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10장 29절로 32절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로 32절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네 번째 있는 책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처가 식구들을 전도한 모세입니다. 정확하게는 처남한테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광야에서 이방 종교의 제사장 역할을 하던 지도자로 모세를 만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이드로라고도 하고 루엘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호밥도 그의 이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성경 구절을 보면 호밥이 모세의 장인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해석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 말에 장인, 처남 이런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가 쪽의 남자 이런 단어인데 그거를 해석하는 사람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장인 이렇게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오해가 빚어졌는데, 오늘 본문에 해석되어 있는 대로 루엘이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이라고 나왔고 그의 아들 호밥이라니까 모세 처남 얘기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루엘과 호밥은 미디안 족속이었어요. 미디안 광야, 미디안 족속. 근데 이 미디안은 어디서 나온 종족인지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후처였던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맞아들이잖아요. 젊었을 때는 애굽 여종 하갈을 취하고 이제 100세의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이 회복하게 해주신 힘이 넘쳤는지 후처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두라에게서는 6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그 6 아들 중에서 넷째가 미디안입니다. 들어보세요. 창세기 25장 1절로 4절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미디안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이삭만 약속의 계승자가 되고 다 이제 떠나 보냈죠. 미디안 족속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서 파생된 민족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막연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500년 후에 이제 이 광야에서 후손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40세에 독립운동을 하려다가 애굽인을 죽인 일이 발각돼서 미디안 종족이 사는 광야로 도망했을 때 그곳에서 미디안 종족의 제사장이었던 루엘의 집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맏딸이었던 십보라하고 결혼을 했고 두 아들을 낳고 40년 동안 함께 살아요. 저갓집에서. 그 시기에 모세 자신도 아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뚜렷한 상태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요게벳에게서 교육은 받았고 그랬지만 애굽 왕궁에서 공주의 양아들로 성장했기 때문에 생생한 체험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 가문의 하나님 이 정도로만 알고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에서 신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하던 루엘하고는 신앙 문제로 심각하게 갈등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공통의 조상이 있다는 얘기죠. 미디안 종족도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공통의 조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얘기할 때는 같은 분을 말하는 것으로 대충 서로 인정하고 살았을 거예요. 모세도 흐릿했고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그 미디안 종족들은 바알신을 섬겼다고 하는데 그냥 바알신 자체가 하늘의 주인 이런 뜻이니까 하늘의 주인 그런 뜻이었으니까 하여간 모세하고 루엘하고 이드로 장인하고는 신앙이 비슷한 신앙이겠다 이러고 이제 살았던 거예요. 40년 동안. 근데 그 후에 모세가 80세 됐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시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께 보내심을 받고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창세기를 기록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쭉 알게 돼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 영혼들을 구출해내시려고 하는 온 세상 만민 가운데서 택하신 영혼들을 구출해내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년간 함께 지냈던 그의 장인이 어느 날 광야 이스라엘의 장막에 찾아왔을 때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십보라를 데리고 이 장인이 모세의 장막을 찾아온 거예요. 그때 모세는 장인에게 이제는 옛날에 알았던 막연한 신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지키려고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살아계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지금 눈앞에서 자기들의 눈앞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간증을 합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성경 제 두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18장 7절부터 12절. 출애굽기 18장 7절로 12절. 40년 동안 둘 다 흐릿한 신앙 가운데 살다가 이제 모세가 먼저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18장 7절로 12절 시작.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함께 살면서 4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서로의 인품에 대한 신뢰를 가진 관계예요. 장인과 사위 사이 관계였던 이들은 모세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강렬하게 체험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장인한테 그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인이 평상시에 자기가 성실하다고 인정했던 모세, 사위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여호와는 위대하신 참 하나님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여주는 관계전도의 가장 아름다운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된 열매가 맺혀진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그 장인의 아들인 호밥, 그러니까 자신의 처남에게 우리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갑시다 이렇게 또 전도하는 거예요. 처남한테도. 아마 연로했던 장인은 이스라엘 장막에 잠시 들렀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의 아들 호밥이 대신 처남이 대신 와서 이 미디안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그 길에서 모세의 길 안내를 돕다가 이제 시내산을 막 출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려는 시점에 자신도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겠다고 내가 아는 길은 다 안내해 줬으니까 이제 나도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아마 자기에게 익숙하고 편안했던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겠죠. 그 호밥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장막 가운데 막 하나님의 은혜가 벌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도 아직 믿음의 결단이 생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인간들은 누구나 다 이런 모습이기 쉽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진리보다는 자기의 육신에 안락하고 평온한 행복한 삶을 더 원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장인처럼 즉시 반응하는 인물도 있고 처남처럼 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뺀질거리잖아요. 난 갑니다, 안 갑니다, 같이 안 가고 고향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물러서지 않아요. 그냥 그래요 처남 그럼 잘 가요 그런 게 아니라 간곡한 말로 그를 만류합니다. 우리 길잡이가 되주십시오. 당신이 없으면 이 광야길에 노정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그가 책임감을 가지고서라도 못 돌아가도록 붙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신이 얼마나 필요한 인물인지 설득을 막 해요. 그래서 발목을 못 가게 잡으려고 힘을 다합니다. 그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그죠? 난 안 가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이고 우리 길잡이가 돼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나와요. 그 다음에 호밥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 호밥이 결국은 호밥과 그의 후손들이 결국은 모세의 설득에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다는 증거가 사사기에서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1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이 여리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올라갔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올라갑시다 그랬는데 싫어요 그랬다가 모세가 강국에 설득하는 장면만 나왔는데 나중에 여호수아서 사사기까지 가보니까 올라갔구나 알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었다가 모세의 전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유다 지파의 한 구성원으로 편입된 이 미디안족, 이 미디안족을 불신앙의 미디안족과는 구별하기 위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겐 족속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막 공격해대는 그런 사사시대의 미디안 그 족속은 같은 미디안 족속인데 전도를 받지 못해갖고 하나님을 모르는 미디안 족속이고 이 모세의 처갓집 장인과 호밥 이 가족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이제 유다 지파에 편입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겐 족속이라고 부른다. 겐 족속이라고. 신기한 것은 미디안 종족은 아브라함하고 오히려 연관성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후처 아들 중에 하나였으니까. 근데 정작 겐 족속은요. 아브라함 시대의 족속이긴 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던 7족속 중 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을 당할 대상들이었어요. 창세기 15장 8장 18절로 21절에 그 이름들이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렇게 쭉 할 때 겐 족속, 그니스 족속 이렇게 나와요. 멸망당할 이방인 족속의 이름이었는데 왜 모세의 전도를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 족속을 겐 족속이라고 불렀을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종합해서 보면 모세 장인이 속했던 그 겐 족속은 원래는 더러운 문화와 풍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당해야 될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모세 시대에 와서는 모세 장인 가문을 미디안이라고도 하고 게인이라고도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아브라함의 후처 소생의 미디안이 가나안의 겐 족속과 혈연 관계로 얽혀졌든지 그런 파생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복잡한 설명은 잊어버려도 되고 성경에서 전도를 받지 못해서 그냥 악한 채로 남아있는 미디안 족속은 미디안이라고 끝까지 부르고 전도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미디안 족속 모세의 처가쪽 식구들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겐 족속이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출신 성분이 별로 거룩하거나 아름답지 못한 이 종족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모세와 만나도록 섭리하셨고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과 이 구원의 진리 안으로 초대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의 은총은 어디서나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이 가문이 어떻게 됐을까? 모세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된 이 겐 족속들은 도대체 어떤 역사적 자취를 남겼을까? 그걸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간곡한 말로 하나님 백성이 되자고 설득했고 근데 처음엔 거절했다가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마지못해 따라간 사람들이었지만 약속의 땅에서는 이 사람들이 겐 족속들이 이스라엘 본 백성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자리매김을 해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면서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경건의 표본으로 부각되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겐 족속의 역사를 여러분이 오늘 듣고 기억하시면서 온 세상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구원의 마치 이 샘플가투 같은 사람들이구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족속 겐 족속의 믿음의 사례 제일 먼저 살펴볼 장면은 사사기에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에 접어들어서 하나님 믿음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섬기고 막 이게 더러워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다른 이방 사람들한테 압제를 당하게 되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져요. 그때 가나안 땅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억압하고 괴롭힐 때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전부 믿음이 없어갖고 비실비실하고 다 사라졌어요. 그때 아줌마 선지자 하나가 혜성처럼 등장해, 드보라 선지자님이 등장해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재무장시켜가지고 가나안 왕에게 저항하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아줌마 드보라 선지자가. 근데 군대에 바락이라는 장군이 있긴 있었는데 가서 야빈 왕 그 군대 장관 시스라하고 전쟁을 치러라, 돌격해라 그랬더니 바락이 전 못 갑니다. 드보라 선지자님이 같이 안 가주시면 못 갑니다. 이러고 비실비실해요. 그때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기를 최종 승리는 여인의 손으로 거둘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스라가 막 전쟁으로 쫓기다가 하나님께서 도우셔갖고 바락이 승리를 해요. 겁쟁이 바락이 그래도 승리는 해. 근데 이 시스라가 막 도망치다가 혼자 떨어져갖고 또 도망을 치다가 평소에 친분이 있는 이 헤벨이라는 사람의 장막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헤벨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야엘이라는 이름의 여인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겐 족속이에요. 근데 이 야엘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과 용기가 충만한 여자예요. 겁이 없어. 그 여자가 시스라가 도망쳐 왔는데 이 적군의 대장이니까 요것만 죽이면은 전쟁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잠도 못 자고 눈이 시뻘개져 갖고 도망을 쳐서 온 이 시스라를 우유를 먹여요. 편안하게 우유를 먹이고 나서 따뜻한 잠자리를 만들어서 주무세요. 지금 몹시 피곤한 것 같으니. 그러면서 제가 밖에 누구 오지 않나 망응 봐드릴 테니까 안심하고 주무세요. 이렇게 푹 잠들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뾰족한 말뚝 하나를 들고 와가지고 큰 망치 하나를 들고 와서 드랑거리고 자는 시스라의 이 관자놀이, 여기를 살적이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는 이 관자놀이에다 대고 빵 쳐가지고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최종 승리는 누가 거뒀어요? 이 야엘이. 여자들은 바퀴벌레만 봐도 막 자지러지고 막 쥐 같은 것만 보면 막 거의 기절하잖아요. 근데 야엘은 안 그랬어요. 믿음으로 충만하고 용감했던 여자가 이 전쟁을 승리로 만든, 이 사람이 겐 족속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용기와 믿음이 있었던 족속.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5장 24절에 드보라가 이 여인의 승리를 기념비적으로 시로 읊어서 노래합니다. 이렇게 노래해요.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 구부러진 곳에서 엎드러져 죽었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있겠다고. 믿음과 용기가 충만했던 사람, 겐 족속의 후예, 그것도 여자가. 자, 이 족속이 또 한 번 성경에서 아름답게 등장하는 사례는요, 레갑 족속 이야기에서 나와요. 레갑 족속,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죠, 저한테서. 열왕기에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안에 바알과 아세라 귀신을 잔뜩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귀신을 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참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찾아서 죽이는 박해까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악한 아합과 이세벨을 처단하기 위해서 심판의 칼로 쓰실 사람을 포악한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를 이렇게 도구로 쓰셔가지고 하여간 싹쓸어 숙청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후에게 부하가 한 명 있었어요. 요나답이라고 하는 부하가 있었어요. 아버지 이름이 레갑이에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부하가 있었는데, 이 부하가 그 혹독한 박해의 시대, 불신앙의 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경건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니까 인품이 고매하고 말도 참 이렇게 품위 있게 하고 권위 있게 하는 사람이라 자기의 상관인 예후조차도 요나답을 존경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나답이 하나님 앞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그 온갖 포악한 짓을 저지르고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겠다고 나봇을 죽이고 하던 그 참혹한 일들을 다 눈으로 봤고, 그리고 또 그를 처단하기 위한 도구로 일어났던 예후도 막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온갖 포악한 일들로 가득한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자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깊이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뭐라고 깨달았냐면, 이 세상에서 권력과 부와 명예와 헛된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 이렇게 처참하구나. 그래가지고 이 요나답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 다 불러 모아놓고 손자 손녀들 다 불러놓은 다음에 유언을 했어요. 뭐라고 유언했냐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집을 짓지 마라. 장막 생활을 하면서 소박하게 살고, 그리고 헛된 야망과 욕심으로 살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의 서약을 하고 일평생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말고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아버지 이름이 레갑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의 후손 전체를 레갑 족속이라 그러는데, 이 요나답의 유언을 들었던 그 후손들 전부가 그 유언을 그냥 우리 조상님은 뭐 저런 유언을 해. 적어도 사람이 좋은 집은 짓고 살아야지. 아니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면 야망을 이루는 꿈은 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전부 그 유언을 지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삶을 간절히 추구했어요. 그래서 300년 동안이나 그 서약을 어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이제 왔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배반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보고 이 레갑의 후예들을 불러다가 성전 방에다 데려다 놓고 포도주를 대접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를 대접하니까 그 사람들 대답이, 우리 조상 요나답이 유언하기를 땅에서 집을 짓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후손들은 그 믿음을 지켜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겐 족속이에요. 역대상 2장 55절에 보니까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전도자로 삼아서 이방의 더러운 풍속의 종노릇하던 이 족속을 하늘 백성의 모범된 가문으로 삼으셨어요. 주류 이스라엘인도 아닌데 이방 출신의 이 겐 족속은 헤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간직한 이스라엘 안에 경건한 그 이름난 가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전도를 못 받은 나머지 미디안 족속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서 등장할까요? 그 미디안 족속은 이 발람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행을 행하도록 유혹했던 바알 부올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23,000명이 죽게 만드는 그 큰 유혹의 사람들, 그게 미디안 족속이에요. 음행으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미디안 종족, 더러운 종족이었죠. 전도받지 못한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기드온 시대에 오면 미디안 종족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그래서 기드온이 맞서 싸우는 종족이 미디안 종족이에요. 하나님의 대적이 된 종족. 자, 똑같은 미디안족인데 모세를 만나서 전도를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위대한 경건한 가문의 이름을 얻었고, 원래 그냥 미디안 종족들은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해가는 그런 족속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자기 처남한테 우리와 같이 올라가십시다. 자기 장인한테는 장막에 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고 믿음을 전했을 때 장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고, 또 처남도 처음엔 거절했지만 끝내 설득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경건한 족속 가문이 됐다 얘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관계, 이런 거예요. 전도라는 거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가를 내가 절실히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감격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전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복에 참여하고 싶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가족이 없는 천국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슬프잖아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 있는 것이죠. 모세가 처가 식구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서 그 역사 속에서 그렇게 위대한 믿음을 선보일 수 있었던 것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 관계 맺게 하실 거라고요. 그 관계 맺게 하는, 지금도 관계 맺었죠. 여러분 자녀라는 이름이 있죠. 자녀. 그 가족과 친척, 친구가 있어요. 그 소중한 관계 속에 이 복된 은혜,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전해주는 이 전도의 노력, 여러분이 귀한 입술을 벌려서 그 영혼을 구출해내면 그 후대의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미디안 종족은 더럽고 음란한 종족으로 멸망당할 종족이었어요. 거기서 개인 족속을 끌어내줄 수 있었던 오늘 이 장면 꼭 기억하셔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과 결심이 여러분 속에 굳건하게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